비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우리가 역사 속에 살잖아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사를 세계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사가 진행이 되는데 사람들은 역사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역사는 교회사 중심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그 팀들을 통해서 세계봉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사가 숨은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거든요. 역사는. 그래서 이제 역사는 크게 예언과 성취와 완성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은 뭐죠? 그 메시아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증거되는 예언 성취 완성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라는 뜻 자체가 그 영어 단어가요. His story. 그래서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2024년 그 이전을 Before Christ,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준 역사고 2024년 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숨은 역사예요.
숨은 제자들 중심으로. 오늘 보세요.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된 거예요. 두 사람 가지고. 알겠죠? 숨은 제자인데 이게 이제 숨은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대한 시간표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배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 하늘군대 불말 불병거 동원돼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바울을 꺾으면서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자가 다메섹에 있다. 그리고 다메섹에는 있는 아나니에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을 네게 붙인다. 참 절묘하죠.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에게 붙이는 겁니다. 청주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중요한 제자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론에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인간의 실존. 사람들은 이거 전혀 모르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이 이제 원죄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된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예 없이 원죄에 걸려 있는 거죠.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온 거예요. 죽음과 지옥.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원죄가 뭐지요? 인간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살인자의 영, 거짓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살인자의 영이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12가지 운명에 딱 걸린 겁니다. 창세기 3, 6, 11 사단의 함정에 빠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그 사탄 귀신의 문화의 틀 속에 갇혀 있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죠? 영적인 병, 우상병, 정신병, 육신의 병, 내세병, 후대병. 이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는 이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친족본도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네 후손들을 복을 주어가지고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음의 언약, 전도 선교의 언약. 그렇죠? 복음의 언약, 전도 선교의 언약.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을 주신 건데 이거를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촛대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이 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회복이 됐는데 다락방 운동은 딴 거 아니거든요. 뭐죠?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언약의 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게 지금 기적이거든요. 2000년 만에 복음도 사라지고 전도도 사라지고 렘넌트 사라져 지금 이 시대 재앙 시대가 왔는데 바톤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이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시오. 본질을 회복하는데 그게 뭐죠?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이게 2000년 만에 회복된 겁니다. 복음과 복음 운동이 다르고 전도와 전도 운동이 다르고 렘넌트와 렘넌트 운동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단 누명을 썼는데도 30년 동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매주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지속 반복한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 운동, 전도운동 2000년 회복된 건데 본질을 회복하고요. 이게 이제 2번이고 이게 3번입니다. 시스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제자.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서밋을 세우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이죠. 시대에 1000명이 통하는 절대제자의 조직입니다. 하다 보니 뭐 조폭들도 그 밑에 다 이 조직을 가지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촛대가 우리에게 와서 세계복 언약이 지금 완성되는 그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거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일입니다.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은 바뀐 자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운명 팔자가 바뀐 거거든요. 사탄의 12가지 그 운명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운명 팔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두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거야. 운명 팔자가 바뀌고요.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 뭐죠?
빌립보서 3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죠.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인으로. 아시겠죠? 오늘 새벽에 이제 중요한 말씀 받았죠. 이제 여러분은 배경이 바뀐 겁니다. 배경. 아시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배경, 천국 배경.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좌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배경보다 더 큰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백 중에 백입니다. 백. 옛날에 그 백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백. 아주 백이 좋다. 그 뒤가 든든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다 사람은 상황 따라 바뀝니다. 사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지요? 미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1000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미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원히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미래. 그래서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뭐지요? 어둠이 덮인 땅에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로 세우는 미래. 그리고 넷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는 이게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넷째,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저 처소를 하늘에 예비했다. 알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 어떻게 믿어집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다른 세계를 사는 거라. 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 불신자하고 또 그 비슷하게 살다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우린 이미 운명팔자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 다른 미래를 가지고 사는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고통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바꿀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3열쇠를 주셨어요. 복음의 열쇠, 전도 열쇠, 치유 열쇠. 그렇죠? 여러분 뭐 가문할 것 없이 237 현장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5천 종족을 치유할 거거든요. 237 5천 종족을 현장 5천 종족을 살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파수꾼입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의 은금 재물을 가지고 네게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갈급하거든요. 자기들이 흑암 속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오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거 지금부터 진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알겠죠?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운명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렘넌트가 주인공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되거든. 뭘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는 너를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그리스도 깃발을 높이 들고 이 빛을 비추게 되면 열방과 열왕이 돌아온다는 거죠. 큰 대로를 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종일종야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잘 남길 자. 그래서 이제 포럼할 때는 이런 걸 포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의 실존 알잖아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스라엘 선택했는데 본질로 저기 촛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237 나라의 운명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 그래서 이미 우리는 바뀐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앞으로 이걸 바꿀 자고 남길 자. 결국은 후대를 남기는데 이 사람들을 237 나라 살릴 지도자로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영적 서밋 아시죠? 대통령도 여러분이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알아듣겠죠? 그만큼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죠? 교회를 남기는 거거든요. 역사의 이 교회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아시겠죠?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만약에 절간이 큰 거 하나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벽마다 막 목탁 두드리지 막 템플 스테이 하지 막 불공 드리지 막 이러면 귀신이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여기가 뭐 지금 숫자 많지 않아도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1000명의 말씀이 소통되는 이 자리에 하늘문이 열린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남기죠? 여러분이 전도운동해서 일어난 생명.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크다. 예수 영접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후대를 미래의 전도자 지도자 서밋으로 교회를 역사의 플랫폼으로,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역사의 플랫폼으로. 여러분 천주교 같은 거는요, 진짜 복음도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그 바티칸 박물관인데 거기 가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죠. 와,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그 사람들은 막 종부종사 죽을 때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하고 그러는 거. 그리고 면죄부 팔았잖아요. 면죄부 살 때 돈을 내면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막 억수로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어놓은 건물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견고하게 있었거든요. 얼마나 빨간 이태리 같은 데 가면요, 완전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이 교회는 영원히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운동, 그게 이제 아주 지금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참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 정장님 오늘 와가지고 너무 이쁘다고 막 그래. 이게 지금 이제 만민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전도할 일만 남았어. 알겠죠? 자, 본론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도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우린 이미 바뀐 자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배경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불신자와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꿀 빛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때 이제 준비된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역사 보세요. 전도자 바울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꺾은 겁니다. 전도자 바울을. 이 바울이 이제 회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열심인데 사실은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는데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을 때 거기 증인으로 그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라니까. 마땅히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옷을 들고 있었다니까 증인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 사울 지파거든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고 시민권은 어마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대 한 2,000명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발 사내들의 공회원,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국회의원 이상 가는 그런 거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는 그 엄청난 그 스승 밑에서 그 율법을 배운 율법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으로 말하면은 흠이 없을 정도로. 아시겠죠? 근데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독한지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빛이 강렬하게 비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는, 빛이 확 비쳤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이 예수라. 이때 바울이 여기서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야. 우리가 복음을 놓쳤구나. 그래서 뭐죠?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시대적 전도자가 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여러분이 이거 준비되면 하나님이 시대 살릴 제자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붙이나? 하나님이 아시는 자, 바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준비된 사람, 바뀐 자, 바꿀 자, 남길 자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어요. 지금 불신자 가운데 청주 살리고 세계 살릴 중요한 제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붙일 시간표가 왔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진짜 이제 언약 붙들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영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 것처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주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불신자 만나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아나니아 같은 미션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지금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뭐 밥 세끼 먹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뀐 자라니까. 앞으로 바꿀 사람이고 이거 남길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오늘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할 길,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참,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복음할 제자를 행할 길을 가르칠 내용을 가진 사람에게 이걸 붙이는 것이 세계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람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본 자요, 가진 자요, 이걸 누리고 전달할 사람이거든요. 전달자. 이걸 아시는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른 거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다 이루시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청주 지역에, 여러분 사는 그 지역에 이 준비된 언약과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신다니까요. 알겠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걸 다 아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이루도록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막 굉장히 핍박을 하고 막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막 핍박하는 그 사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나름대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볼 때도 자꾸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만약에 도둑질하던 도둑놈이 여기 왔다. 그럼 저 또 뭐 가져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 받아서 변화되면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큰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과 모든 것을 보는 것에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마리아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일심으로 복음 듣는 사람들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면서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내 수준보단 하나님의 수준이 완전하고 내 능력보단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래가지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답을 준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138 완전 세팅돼서 이제 이 393 이 기도를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이 되는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답 가지고 이거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틀림없잖아요. 이 바울이 237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을 실제로 실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393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기억하시고요. 자, 이 사람이 안디옥의 망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7절, 26절. 뭐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큰 이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운 거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돼가지고 안디옥에 2년 동안 큰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도록. 알겠죠? 이래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과 함께 두란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의 큰 치유의 역사, 아시아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시아의 전도문이 딱 막히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를 받는데 이 보세요. 마게도냐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거기 망대입니다. 그 지역 살릴, 그 현장 살릴 망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순례자의 망대잖아요. 움직이는 망대요. 어딜 가도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어딜 가도 사람 살리는 치유 망대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망대는 사실은 이게 빛을 비추는 여기에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잖아요. 플랫폼이 있고 파수망대가 있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답을 주고 치유하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마게도냐 딱 가니까 어떻게 되죠?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 야손을 만나니까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선교하는 것을 서부터 한 교회. 그 다음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 교회. 그렇죠? 골로새 누굽니까? 골로새. 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요 골로새 교회. 이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노마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시대의 세계 선교의 끝까지 인도받는 절대 망대로 딱 세워져 있어요. 아시겠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로마의 망대가 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목도 돈도 이면 계약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평생을 무덤이 로마에 묻힐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1000명이 통하는 한두 사람이면 됩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여러분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입니다. 진짜 생각 하나만 딱 바꾸면요. 앞으로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은혜가.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축복하실 것이고 누구에게 사람을 붙이겠어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 재산도 이병철 씨가 그러잖아요. 아들이 여럿 있는데 이건희에게 그 삼성을 맡긴 겁니다. 감당할 사람을 맡긴 거고. 하물며 이스라엘과 이방 임금을 위해 택할 그릇을 아나니아 말고 누구에게 맡겨서 다메섹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면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본질이거든요. 뭘 위해서 살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 3끼 먹다가는 짐승입니까 우리가? 노마의 망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17장, 18장, 19장에 렘넌트 망대, 뭐지요? 미래의 망대지요. 얘들 지금 이거 듣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지금 이게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뭐 공부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제 그 영국 선시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어디죠? 전주 상선 고등학교? 상산. 거기 전국의 인재들만 모이는 학교에 다니는데 애가 공부를 월요일은 서울 가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학원. 거기 그 일타 강사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고. 완전 공부에 나면 수제인가 봐. 근데 어제 그랬어요. 공부 안만 잘해도 영적 세계 모르면 큰일이기 때문에 얘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영적 문제 딱 걷어들이면 뭐 때문에 저 대통령이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자살을 해요. 서울시장까지 된 사람이 뭐가 답답해 자살을. 막 그냥 영적 문제 걷어들리면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 걷어들리면. 막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막 들어닥치면 이거는 불면증 막 시달리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줄 아세요? 밤에 잠을 못 자려고 시달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우리 내시경 할 때 맞는 풀풀 주사제 그거 맞으면 잠이 들잖아요. 잠자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맞고 잠을 자려고 할 정도 되면 얼마나 시달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약을 조금 해보면 막 다른 세계를 경험하니까 막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쟁이가 되는 거거든. 막 자살하고 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망대로 시대 살리는 주역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뭐 응답이 오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다. 예수님 베드로 말했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거세가 널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줬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망대가 내 안에 뭐지요? 7 망대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보좌의 문이 열려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3시대 살리는. 그 다음 뭐죠? 5가지 힘. 위에서 내리시는 영력, 영적인 힘, 지력, 말씀 깨닫는 은혜, 체력,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그 다음 뭐죠? 경제력, 빛의 경제와 사람 살리는 인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옵소서. 이건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미리 응답. 여기에 결론을 딱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언약의 여정의 끝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결론 딱 내고 3가지 뜰을 갖춘 24 시스템. 알겠죠? 이방인이 불신자가 이방인이 와서
여러분에게 답을 얻고 그들의 병들을 얻고 치유돼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24 시스템.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24 시스템이 돼서 다민족과 TCK 병든 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치유되고 서밋되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주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 그래서 망대 7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여정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홍경보 성도님, 출애굽한 백성은 어디 가게 돼 있죠? 출애굽한 백성은 그렇습니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게 돼요. 요단도 열려지고 열고 무너지게 돼 있고, 심지어 태양과 달이 머물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요. 아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현실에 자꾸 속는데 참 그게 그 사단 통로거든요. 현실에 속는다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그렇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누가 막냐? 내가 막는다니까. 어떻게 막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분명히 맞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르게 하려 하노니 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여정을 다 예비했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여기 나타나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여정.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증거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의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죠? 7 이정표. 요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빛의 영향을 끼치는 증거를 남기는 그런 이정표. 알겠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이정표. 내 안에 이게 먼저 세팅이 돼야 돼요. 세팅.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뭐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싸움 전쟁을 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거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영적 전쟁.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따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딱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로.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여러분 정사가 뭡니까? 권력 잡은 정치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막 지금 보세요. 푸틴 같은 사람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는 거는 아예 그냥 가서 넌 죽으라고 이렇게. 인간도 아니 인간도. 그 사단에게 잡히면 사람 죽는 거를 그건 별거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을 3만 명씩이나 납치를 해가지고 저 러시아로 갖다 놓고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고 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악한 놈이에요. 악한 놈. 그래서 스탈린이 2,300만 명, 히틀러가 1,700만 명, 폴포트는 자기 나라 1,00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완전히 그냥 갖다 형무소에 가두고 막 총살시키고 죽였거든. 권세가 뭡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음악인, 뭐 운동하는 사람, 과학자 이런 지식인들 통해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범죄 집단, 악령은 무속, 점술, 우상, 흑암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여기 속지 않도록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신발,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불신앙의 화살을 막아버려요. 아멘. 불신앙이 내게 다가오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믿음 앞에 무너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일을 행하니 위해 변함없이 여러분 증인으로 딱 서야 돼요. 138의 증인.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대리자,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메신저, 138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대리자. 그래서 OMC,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그죠? 복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그렇죠? 전도 방향이 통하는 원네스.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원네스 딱 되면 한 시대의 세계봉헌 기적이 여러분 생애에 분명히 나타날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면 계약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다가 가겠다, 그런 결단을 딱 하시고 렘넌트 때부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래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세계봉헌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